성모 울타리 가족 여러분, 점잖게 표현해서 형제 자매님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강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를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내맡김의 기도로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오묘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이주희 후한대고 형제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시작부터 끝까지 저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오늘 박수 치신 여러분,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네.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천대 만대 더 큰 축복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11월 위령성호를 맞이해서 저만 제 스스로 만들어서 누리는 그 특별한 무기를 여러분에게 그냥 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를 제가 훔쳐서 갖고 있던 것을 이제는 도로토에 놓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생각, 아름다운 생각, 또 그 감동적인 희생, 봉사, 자선, 선행 모든 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저를 통해서 하셨죠? 그렇죠. 하느님이 주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선한 영이, 선한 마음이, 하느님이 일으키시는 그 지혜의 영이 저로 하여금 하느님께 기쁨 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방지축 아기처럼 기쁘고 행복하다고 뛰어놀았었는데, 최근에 어떠한 그 영적 독소를 정독하면서 저의 실체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부터 제가 이 기도를, 나의 죽음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새롭게 성모성과 묵지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니 성모성 마냥 함축돼 있는 우리의 임종을 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좋은 기도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성모성 바쳐보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여인 중에 복되신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우리는 묵지기도를 할 때마다 무수히 많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의 임종전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성모님, 그것도 어떤 성모님? 천주의 모친 성모님. 왜? 성모성 첫 3단계를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느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은총은 하느님의 축복, 하느님의 영이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은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마리아님. 두 번째,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표현은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마리아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리아님.
또 거기에 태중의 아들 예수님, 태중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니 천주의 모친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축되어 있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누구까지? 태중의 아들 예수님까지.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이제는 내가 진정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바깥에서 선교 사명으로 뛸 때 내 힘이 아니라 성체를 통해서 내게 오신 예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태중의 아들 예수님을 잃게 했던 성모님처럼 내 안에 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위령성원에 이것을 어떻게 저는 하게 되냐면 매 성모상 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2주의 후한되고 죽을 때 이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성의 말미에 저희를 대신해 1인칭 나 2주의 후한되고 죽을 때 이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묵주 기도할 때 성모성의 말미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2주의 후한되고 죽을 때 이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또 고통의 신비, 위령성월이다 보니까 그 어느 단보다도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영광의 신비보다도 더 고통의 신비를 또 바치게 되더라고요. 고통의 신비 매 단에도 1인칭 나를 붙였는데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겟세마니에서 피땀 하심을 묵상,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니다.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나 2주의 후한디에고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역시 성모성 말미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니 이제와 나 2주의 후한디에고 죽을 때 이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묵주기도 2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니다. 묵상합시다가 아니에요. 그죠? 묵상합시다는 남한테 권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침대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나 2주의 후한디에고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니다. 역시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나 2주의 후한디에고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2주의 후한디에고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위령성월과 참 일치가 되고 더 깊이 묵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편집을 한 거죠. 이 또한 하느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신비 5단 이것이 이제 고통의 신비의 개인 묵상의 절정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 2주의 후한디에고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성모성도 그렇고 주님의 기도도 그렇고 묵주 기도도 그렇고
일용성호를 참 진하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저에게는 좋은 시기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그 묵상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디에고 너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대. 그 수모와 그 모함과 그 굴욕을 다 참아받으시면서 침뱉음을 겪으면서 가시에 찔면서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대. 그때 불현듯 멀리 떨어져서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의 유명한 디스크 자키, 나는 가수다의 훌륭한 디스크 자키, 우리 신상욱 안드레아 단장님이 부르셨던 임수신 가시관이 고통의 신비 3단과 접목이 되는 것. 놀라운 사실은 아까 3층에서 또 이 위령성월에 우리는 고기 굽는 봉사를 팀이 돼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때 그 단장님께서 놀랍게도 어떤 작업을 하는데 임이라는 단어와 마냥 임수신 가시관이라는 가사 중에 일부잖아요. 그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뭐 있어? 옛날에 강남 스타일도 오빠 강남 스타일 그 자체가 세계인들에게 그대로 한국어로 전달된 것처럼 아마 지금 그 임수신 가시관이라는 그 우리의 그 성가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성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 버전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제가 좀 욕심이 많습니다. 오늘 그 훔쳐서 미리 듣고 싶은데 강탈하는 건 아닙니다. 권고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박수를 청해서 한번 강권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예. 참 예수님. 네, 제가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제 아들 신인한 사도 요한이 지금 미국 LA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부님과 함께 발탁이 돼서 그 틈날 때마다 좀 피정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께서 나는 임수신 가시관과 내발의시킨 예수를 좋아한다. 지금은 자네가 한국말로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미국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 스타일과 미국의 공적인 스타일을 잘 접목해서 영어로도 좀 언젠가 한번 준비를 해놔라. 근데 제 아들이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또 작사가이기도 하니까 특히 이제 임수신 가시관은 하한주 신부님의 작품이죠. 네, 그분의 작품 중에서 그 음악의 깊이가 있다는 것이 임하고 마냥은 그 미국말로 영어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과 마냥은 한국말을 그대로 하고 나머지 제가 1절을 먼저 영어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때 같이 한국말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박수로 한번 응원해 주시기 고맙습니다. 임은 a lover's life 마냥 because I was at crown of thorns over your head. Me too, I'm wearing with Jesus. 임은 a lover's life 마냥 because I was sad crown of thorns above your head. Me too, I'm wearing with you.
the day after you, my love, my life forever. Tell me, Lord, the day after you, my love, my hope forever. Only you until follow my love, until the end of this world. Only you will follow my love, Jesus, until the end of Christ for you. I love you, baby. Thank you very much. 한국어로 2절. 네, 486번. 임은 전생에 가 마냥 슬퍼하기에 힘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다. 힘은 전생에 가 마냥 슬퍼하기에 힘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다. 이디 나 비비고 싶고 날 닮았다 소서. 이디 나 닮으시고 닮았다 소서. 당신만 따르리라. 이 세상 갈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응대해 주시는 우리 안드레아 단장님은 역시 프로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날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는 가수라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를 누군가가 보신 분들은 다 인정할 겁니다. 오늘도 그 진가가 발휘됐고, 저도 들으면서 이 임쓰신 가시관이라는 이 곡도 좋지만 시도 좋고, 지금 보니까 또 어떤 경우는 이것도 하나님의 작은 지혜다. 내가 지금 서울서 친구 장례를 치르고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강의 준비를 사실 완벽하게 제대로 못했어요. 영적인 독서 좀 보다가 이게 내려왔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 신단장님한테 이렇게 노래를 부탁하면서 제가 그 강의 시간의 일부를 아주 근사하게 메꾸는 역할이 이게 된 참 멋진, 이것도 하나님의 안배가 아닌가 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도 부끄럽지 않게 저의 허물을 벗고 위선의 옷을 벗고 예수님이 내려다 보시기에 후안 디에고, 야 너는 날 닮았다.
이런 얘기를, 이런 느낌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신다면 저는 정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쓰신 가시관의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위령성월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각자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 오늘이 12일인데 한 중반부를 보내면서 굉장히 저를 묵상하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평화를 부르짖고 내 입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선포했어요. 내 또래의 다른 중년 남자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스스럼 없이 했어요. 왜? 나만 행복해서. 나만 행복해서 다른 형제한테 미안하다고. 열심히 일하는 형, 가난하게 사는 형제. 나는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풍족하게 누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런 삶을 누린다고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저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나의 현 주소는 어떤가? 나는 혹시 낮에 신부님이 강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 거짓에 취해서 그 착각이 나인 양 춤추고 있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힌 내가 마치 성인이나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는 우매한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근데 의문이 아니라 사실 맞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호스피스 활동이건 어떤 그 빈센시오 활동이건 하는 자선 활동이건 모든 걸 봤을 때 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게 다 천사라고 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호스피스라면서 듣는 칭호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칭찬과 그런 추앙과 그런 형제님을 보면 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겸손하다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면에서는 사실 기뻤거든요. 그 기쁨을 먹었다는 것은 이 위령성월에 나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나는 아까 어느 분이 아니라 나는 더 큰 도둑놈이었어요. 왜 그렇게 제가 느꼈겠어요? 물질을 훔친 것은 채워놓으면 메꿀 수 있지만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어떻게 기억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모든 일은 아무것도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숨이 날숨이 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고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주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혜로 내가 사회에서 봉사를 하니 결국 나는 육신으로 사람 눈에 보이는 봉사자이지만 실제 의로운 일을 하신 분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칭호는 다 듣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의 공적을 가로채서 누리고 즐겼던 나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더 참 자선, 참 봉사, 참 기부를 해야 되겠다. 정말 이제는 남에게 보여지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지만 어찌 보면 내 안에서는 내가 바깥에서 하는 좋은 일이 남모르게 한다고 하는 그 일이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만 저 내면 밑바닥에서는 은근히 이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속마음이 항상 꿈틀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숨은 나를 보고서 그것을 퍼뜨려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숨길 수 없어요.
지난번에 언젠가 강의 때 저는 카페인 중독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카페인, SNS,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흔히들 자신의 그런 일상을 많이 알리기도 하잖아요. 뭐 먹방도 있고 많지만 봉사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저 같은 사람이 올리는 그러한 내용의 대부분은 자기 자랑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무릎 꿇고 촛불 밝히고 기도할 때는 항상 너는 골방에서 기도하여라. 내가 하는 일을 드러나지 않게 하여라 하면서 누군가가 반박을 하면 또 성경 말씀으로 받아치는 게 저였어요. 아니 어떤 어리석은 자가 성경에도 써있지 않습니까? 누가 등불을 켜서 한지박 속에 둡니까? 높은 등경 위에 올려서. 누가 등불을 켜서 침상 밑에 둡니까? 산 위에 올려서. 그가 한 착한 일을 선행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게끔 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포장할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은 저는 무늬만 멋있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봉사자이지만 속은 위선과 교만으로 꽉 차 있는 나를 내가 묵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동안에는 그래서 얼른 꿀통에서 나왔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는 감각적인 칭찬에 취하고 꿀의 단맛에 취해서 꿀에 앉은 파리는 절대 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함정에 빠졌었어. 금년 11월 일요공성열에 영적 독서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나를 봤어. 내가 제일 미워하던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보세요. 여러분에게 호통치고 욕먹어가면서 싫은 것도 먹이고 억지로 끌어다 앉히고 잘못된 것은 올바로 잡아주고 잔소리하고 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여러분께 관심을 갖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잔소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최근에 그런 반성도 했어요. 왜 모든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잘한다고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맞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은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보세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그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면은 보면은 그건 교만이야. 그래서 속에서는 올라와서 내가 탁 충격해서 어깃장 놓는 말을 해요. 돌아서고 나서 저녁에 기도할 때는 후회해요. 맞아. 내 아내나 하니까. 나를 잘 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니까 내 등골에 있는 비듬을 덜어주고 이에 끼인 고춧가루를 지적해 줄 수 있지. 관심 없고 사랑 없으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는가. 그래서 보약은 입에 쓴 것처럼 고구양양. 내 귀에 듣기 싫은 해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은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은 학식이 높은 지식인도 아니고 아주 영성적으로 훌륭한 그런 영성가나 높은 성직자 아니었어요. 나부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장 업신여기는 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영적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한다고 금호동에서 소금창고를 연 지가 17년째가 돼요. 지금 마장동으로 그 상담 사무실을 옮겼지만 그때 늘 찾아오는 알코올 중독자 몇 년째 찾아왔을 때 얼마나 따뜻한 게 되었던가. 저녁에 창고문을 나가고 갈 때 보면은 우리 그 소금창고 유리 출입문 앞에 노숙자가 쓰러져서 술병 놓고 자고 있어요. 그럼 다시 들어가서 같이 봉사하는 막달나가 코트를 갖다가 덮어주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를 측은히 여기고 사랑했었어요. 그것은 순수하게 부어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디에고였어요. 그러던 내가, 그 친구는 수시로 와서 그렇게 우리와 교감을 나누고, 하나 분명한 틀림없는 규칙은 그 친구는 항상 오후에 오는데 올 때마다 항상 주님의 향기를 풍겼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 번도 맨정신에 온 적이 없어. 항상 술 냄새를 풍기고 왔어. 제가 유혹에 넘어갔을 때는 제가 열심하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소금창고 안쪽 기도실에서 촛불 켜놓고 성모상 모셔놓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거룩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그때 문소리가 나면서 들어오던 그 형제는 바로 그 형제. 역시 잠시 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한 중간에도 느껴져. 주님의 향기가 또 왔네 저 친구.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거는 순간에 제 행동이 어땠는지 아세요? 야 임마, 봄은 몰라? 이 말은 이따가 와, 아니면 가, 이런 사인이었어요. 형 지금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잖아 임마.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존재야. 너는 거지고 알코올 중독자지만 형은 지금 이웃을 위해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잖아. 이런 교만된 모습이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튀어나오고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통의 신비 3단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고 있는 순간에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죠? 이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양심이 알아. 내가 의론을 했으면 남들이 안 봐도 평화롭고 든든하고 어깨가 으쓱해져. 근데 내가 했다고 하는 일이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고 돌아섰을 때 그건 왠지 편치 않을 때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환자에게 가서 너는 봉사한다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내 뜻을 실천하고 왔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느님 안에서 평온하거나 기쁨이 솟지 않는 것은 하느님 뜻이 아니었어요. 설령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알코올 그 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또 유해에 걸렸던 것 같구나. 내가 지금 기도는 왜 하나? 맨날 그 어디 가서 내 강의할 때는 그런 친구들이 내 스승이라 하고 정말 버림받은 예수님이 나의 성덕을 시험해서 저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으로 봤다고 내가 강의를 한 내가 지금 뭐 보면 몰라 자식아 다 이따가 와 이것이 내가 할 짓인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순간에 그 친구가 또 나타난 거예요. 가면서 쳐다봤을 때 따뜻하게 쳐다봤죠. 미안해서 그 친구가 형 나중에 오면 좀 친절하게 좀 대해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손가락질 내가 내리보고 손가락질던 그 친구가 나의 스승이었어요. 순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하는 그 기도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자선, 측은지심 이것이 좋은데 너는 촛불 켜놓고 성모님 모셔놓고 잘한다 임마. 막 부끄러운데 또 거기에 한마로 데려치는 듯한 그런 야 디에고 너 기도는 왜 해?
그 당시에 봉사자 막달레나가 뒤에서 하는 얘기였어. 디에고, 너 봉사는 왜 해? 저 버림받은 형제가 위로받으러 마음이 심약해서 누구한테 행동 못하고 술기운 의지에서 찾아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무안을 줘서 보내면 되겠어? 하는 이 봉사자의 말이 더 무서웠어. 그래서 이 무늬만 멋있고 아름답고 그 유선과 교만으로 가득 찬 내 내면을 깨뜨려서 눈뜨게 해준 사람은 그 스승은 바로 내가 무시했던 그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무시했던, 제가 낮춰봤던 그가 나한테 더 거룩한 말을 했을 때 나는 제가 그 탁발 활동을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전에 CMS 후원 회장을 맡아가지고 어디에 그 소외 후원을 받아서 피난소를 지어주는 했을 때 어느 노숙자가 겨울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왕에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집으로 불러들여서 라면 끓여서 같이 먹고 얘기했을 때 그 노숙자의 사연을 들었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형님은 하는 일이 뭐냐 그러길래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내 후원 용지를 냈을 때 CMS 후원 용지를 냈을 때 그래 미얀마에 그렇게 어려운 난민들을 위해서 피난소를 지어주는데 형님 따뜻하면 나도 조금 후원하겠습니다 하고서 후원 용지에 사인해서 줬는데 잘못했어요. 그래서 야 남은 씨 이거 되게 여기 잘못 표시해서 여기다 해야지. 이건 5만 원에다가 표시를 했거나 동그라미를 4개를 했어. 그래서 그게 아니고 5천 원. 왜 그러냐고. 진지하게 저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형님, 처음 만나면 노숙자인데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뭐 나이 물어보니까 형 동생이 됐어. 형님, 저도 국가에서 수급비를 받는 수급자입니다. 내가 맨날 이렇게 술 먹고 하고 하지만 차제에 형님 나는 그걸 들으니까 나도 그 일부분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5만 원을 이렇게 후원 내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했을 때 그거를 형제요. 참 나도 못하는 그 용기를 고맙습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는 가르치고 있었어요. 당신같이 수급자, 가난한 형편 있는 사람이 뭐로 5만 원씩 하냐고 5천 원만 해도 되는데 하면서 그 친구를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검사를 해보세요. 야, 부자들도 5천 원을 꺼려해서 노하는데 저 지나가는 노숙자가 너의 호의에 감사해서 매월 5만 원씩을 해서 자기도 하늘의 복락을 쌓겠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신앙을 갖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이 나한테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네가 기쁘게 받아줘야지. 네가 무슨 자선사업고 마냥 그를 걱정해가지고 5천만 해도 돼. 너 왜 나한테 준다는 5만 원 네가 4만 5천 띄워먹니? 이 도둑놈아. 이거 오늘 도둑 소리 많이 나오네. 왜 그러지? 아무튼 그래서 저를 보게 됐어요. 나는 포장돼 있는 아직도 그렇게 오랜 생활 봉사를 했지만 사실은 나는 껍데기와 무늬와 이런 듣는 모든 곳에서 착한 사람이고 봉사자고 천사 같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내면에서는 이러한 모순된 악의 요소가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내 등 위에 타고 가면서 그 환호 소리에 내가 춤추고 내가 마치 예수님이냐 그렇게 착각해서 거짓의 노예가 돼서 그런 우를 범하는 봉사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정말 자주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단맛에 취해서 꿀을 빨아 먹으려고 꿀에 앉았다가 날지 못하는 영적 나태에 빠지고 그 꿀 속에 함몰돼서 죽어버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영적 환자는 되지 말아야지. 참 성가족에 방황하는 그런 내 주제가 하나 좀 부탁드릴까요? 제목을 모르겠어. 맞아요. 개신교에서 많이 들었던 성가인데 이제 11월 달에 나의 허물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그 가사가 새롭게 다가왔어. 그럼 함께 가사 묵상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만들어서. 좋습니다. 네. 가르쳐줘. 있으면 줘. 해달라고. 네. 빨리 가르쳐줘 하려고. 있으면 좋죠. 주여 이 죄인이 있으면 좋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맞습니다. 때 이렇게 나가죠. 네. 틀어줘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삶은 역발상이에요. 내가 기성세대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보편적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좁은 길로 가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그 좁은 길은 넓어집니다. 보십시오. 성가 가사처럼 이 죄인이 아닌 거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한테 평화가 없어요. 늘 불안해. 들킬까 봐서 불안해. 죄인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 영혼은 항상 힘들어.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순간 그 죄인은 죄인이 아니에요. 마지막 가사처럼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게끔 이렇게 용단을 내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의인화돼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그는 죽어갑니다. 감성적으로도 살고자 할 때 얼마나 힘들어.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어야 되고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감싸야 되고 체면 때문에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되고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면은 그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태중의 아기는 달이 찰수록 살아가는 거지만 엄마의 질을 빠져나와서 세상에 나오는 그 태아는 탄생 순간부터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째깍째깍 초침이 돌 때마다 그 아이의 수명은 죽음. 지금 내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앞에 하느님을 증거하는 이 순간에도 시계의 초침은 돌고 있어요.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하느님 안에 나를 봉헌하는 그 영적, 육적인 죽음.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이 한 목숨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참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얼마 전 지난달에 강의할 때도 내 친구 말기암 환자한테 두려움에 번민에 공포에 힘들어하던 그 친구한테 그 부인 앞에서 한 얘기예요. 뭐가 금년에 73살 된 내가 뭐가 아쉬워서 두렵고 무섭냐. 네가 지금 두렵고 공포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왜? 살려는 생각이 너를 지배하기 때문에 너는 매 순간이 죽음이야. 근데 반대로 아무개야. 하느님, 이 시간 저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는
어느 말기암 환자 방치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내 아내가 옆에서 극진히 간호받고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를 드려도 감사합니다. 아들, 딸들 잘 키워서 성공에 쓰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느님을 위해서, 아니면 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못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밤 나를 데려가셔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네가 죽기를 바라는 그 순간에 너의 두려움은 사라져. 맞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통증이 오면은 죽을까 봐서 힘든 거예요. 통증이 오는 순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고통의 그 자기의 아픔을 동반해 보세요. 올려놓아 보세요. 하느님, 생전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저의 허물, 죄, 예수님 십자가에 봉헌합니다. 이 아픔을 예수님 그 길을 묵상하면서도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명언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 성인의 부산 성지에 묻혀 계신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의 그 좌우명, 사직생, 생직사 실천하게 되면은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내가 하느님 안에 죽기로 각오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리는 축복은 다 그 덕분에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했었으면은 저는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내 가난을 감추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이 평온한 척 위선 떨기 위해서, 없는데도 있는 척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모든 것을 죽기를 각오하고 남의 평판이나 체면에 흔들리지 않고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서 행동한다게 되면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울에 달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참 그리스도인은 그런 저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도 내려와서 이런 하느님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재료를 우리 하용수 원장님께서 많이 주셨어. 서울에 가서 뭐 해달, 어느 성당에 빵 좀 팔게 해달, 어디서 바자회 하는데 뭐 해달. 그럼 그것이 세상 나한테 아무 이득이 없는 일이고 내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고 했을 때 고개 숙이기 싫어요. 근데 왠지 그 마음은 성령 하느님께서 성모울타리 하원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면서 저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도 형식적으로 쓰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이 받아서 성령님, 이 글을 읽는 그 성당 주임 신부님이 그 영혼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 오른손을 예수님한테 이 시간 빌려드립니다. 당신 친히 성모울타리 홍보 글을 써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한 10여 년 전에는 청담동 성당에서 바자회한 이익금이 얼마나 났다가 주보에 공지가 되는데 그때 저희가 청담동 성당 신자였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대자를 통해서 야 대부인 내가 성모울타리 좀 강의를 하고 근데 실상이 이렇다. 너 그 신부님한테 해가지고서 좀 바자회 기금을 뭐 저 순영원에 하고 어디 병원에 한다던데 성모울타리 공부 안 주겠니? 아 그럼 대부님 그 사유를 한번 써가지고 한번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우리 하원장님보다도 더 절절하게 있는 그대로 내용을 써가지고 해서 그때 봉헌금을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성모울타리에 내려온 적이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원장님이 저한테 터치한 그 하느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하지 않고 하느님 뜻으로 옮겨서 그대로 진실을 담아서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한겨울에 오할 데 없을 때 형님 혹시 이런 형제가 지금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헤매고 있는데 형님 하룻밤 재워줄 수 있어요? 하원장 말씀이면 예수님 말씀이니까 또 증인이 있어요. 우리 막달레나. 예, 원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짐이 아니라 그 형제를, 오갈 데 없는 형제를 우리 집에 모셔서 그 버림받은 예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도록 저한테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기쁘죠. 왜? 정말 그 당시에 나는 혼자 살고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부탁하신 원장님은 어떤 마음이요? 미안하지 않잖아요. 디에고 형이 마지못해서 사는 것 같아. 그럼 부탁하고도 저분은 미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죠. 왜? 죽기를 각오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 그냥 마지못해 재운 게 아니었어요. 포클날의 정신 그대로. 저 형제는 우리 집에 이 밤에 찾아온 예수님이다. 어떻게 해야 돼? 내 침대를 내주고 나 바닥에 아침상 일어나서 그 친구 옷 벗겨서 세탁기에도 빨아줘. 찌들려서 빨 수 없는 오줌 싼 바지는 버리고 내 바지 주고. 다음날 내가 다른 일 호스피스 봉사 나갈 때 아파트 키를 주고 갔어요.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지만 자유롭게 활동하시라고. 그래서 일주일 이상을 같이 그 예수님과 살았어요. 이것은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것. 내가 예수님 안에 죽기로 작정을 하니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한테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아까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의 선상에서 우리 집을 거쳐가신 분들은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저는 이 독고 형제의 집이잖아요. 저는 이 나이에 독고 노인이라고 나를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130세까지 살 거라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독고 형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집 아파트를 장구지 않고 다녔어요. 내가 기거하는 집이지만 국가에서 준 아파트니까 나와 같은 처지에 있거나 나보다 못한 형제가 있을 때는 기꺼이 그의 보금자리를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어느 형제가 가석방으로 출소를 앞두고 있을 때 안타까운 사연이 왔을 때 형제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신문기사를 보고 했다고 하니 출소하는 날 내가 신성일처럼 흰머리를 날리고 그 교도소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겠어 했을 때 그 무기수가 감동해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편지를 4년 오고 가던 끝에 연결되신 분이 우리 조세영 선생님이 연결이 된 거예요. 저한테. 정작 나와야 될 그분은 못 나오고 그분도 착한 분이죠. 내가 있는 이곳 노인사동 앞방에는 누가 있고 저는 몇 번 방인데 제 뒤에 있는 방에 그 한간에 그 유명했던 그 조세영, 자기가 유일하게 형님이라고 존칭하는 조세영 분이 있는데 12월 4일날 출소합니다. 혹시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서 이 디에고 사도를 찾아가라고 해도 되겠냐고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그 대도 조세영 선생님이 12월 4일날 출소하고 전화가 와서 저희가 그분을 맞아드리게 됐어요. 그분을 다니고서 같이 한 보름인가 그 활동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이는 80이 넘었는데 천진난만한 애기겠고 전철 타고 가면서 깔깔대고 있고 같이 여행 다니고 하면서 아주 기쁘게 했어요. 내가 또 실수를 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끝까지 어루만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가석방을 기다리다가 기각돼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 80 넘은 무기수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편지를 보냈네요. 귀하께서 보내주신 우리 조세영 선생님은 제가 만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고 사진도 다 인쇄해서 카톡까지 보내고 정말 이렇게 조세영 선생님 모시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몇 달을 살다 보니까 옛날에 여성중앙 본책보다 별책 부르기 재미있듯이
더 신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편지를 보고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 한마디에 본책보다 4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본책인 당신보다 당신이 대타로 보내신 그분이 내가 보니까 더 천진난만 순진무구하고 나이만 80이 넘은 어른이시지 실제로는 참 재미있고 흥미롭고 아주 지혜롭고 부지런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편지를 내가 써가지고 고맙다고 편지를 했더니 그분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와의 편지 왕래는 단절됐고 막달레나가 대체로 지금까지 접견하고 편지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를 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서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정진석 추기경님의 그 정신 그 슬로건이 있어요. 옴니버스 옴니아. 나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저는 우리 소금창고는 그 정신으로 오늘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겠다는 사람 필요한 것 거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한테 해가 될 일은 성령께서 다 분별해서 교통정리해 주십니다. 종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라고 할 뿐입니다. 그런 기적은 나날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당에서 금호동 본당 소속인데 소금창고 어떤 행사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김정식 로제 형제가 이 성모 울타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본당 주임 신부님하고 토크 콘서트 뭐 할 때 그 와서 우리 성당에서 한번 그 한다고 했을 때 김정식 로제 형제가 참 원장님들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어요. 나중에 뭐 본인도 모르게 튀어났다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신부님 그런데 제가 금호동 성당에서 피정지도 하려면은 옵션이 있어요. 형님 이게 뭔데 했더니 성모 울타리 홍보대사입니다. 성모 울타리 빵을 팔아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일이 성사됐어요. 그래서 금년 다음 달 12월 28일 토요일 주일 미사부터 일요일까지 빵을 팔게 됐어요. 그래서 막달레나가 정씨가 너 어떻게 그렇게 하시더니 누나 내가 진짜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 야 넌 네가 하고서도 모르니? 그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담아주시니 그는 담긴 대로 뱉었을 뿐이다.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저한테 톡 짐을 던졌어요. 우리 하용수 원장님 하시는 말씀. 형님 12월 말에 어차피 금호 성당에서 빵을 파는데 이왕이면 먼저 그 회장님한테 얘기해서 하교는 한 번도 팔면 안 되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이소. 근데 그 순간에는 네, 알았습니다. 했지만 그때는 흔들렸어요. 내가 아쉬운 소리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남한테 퍼주고 가서 봉사하는 건 선뜻하는데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좀 멈칫했었어.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2주의 후한 뒤에 오고 죽을 때 이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고 전화가 한 거예요. 왜? 하용수 원장님이 나한테 말씀을 던졌는데 이것이 내 밭이 지금은 가시밭이었어. 근데 내가 이걸 옥토로 만들려면은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면 창피한 걸 무릅쓰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그 회장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그대로 했어요. 해가지고 상황이 알겠어요 형님 뭐 되게 하여튼 뭐 시간이 많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하는데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오늘 본당에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제가 주임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것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 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빵 샘플을 좀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호 했죠. 내가 이것을 나의 뜻으로 판단해서 체면을 생각해서 하 원장님이 하신 권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접어뒀으면은 예수님이 임쓰신 가시관의 가사처럼 디에고 너 하는 짓이 꼭 나 닮았다 이런 얘기 듣겠어요?
야 요놈 너 또 유다나 다름이 없다. 앞에서는 요짓하고 뒤에서 그러겠냐 하는데 실천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지혜가 떠올라? 저도 원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거기 빵 보낼 때 이왕이면은 성모 울타리 안내는 팜플렛하고 원장님 그 책 한이 팔아주는 거 드세요. 또 알아요? 그거 본당 신부님이 그 책을 읽어보시고 또 감동해서 다른 성당 동교 신부님 소개지 누가 알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 우리 빈센시오 제가 존경하는 야고보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 형님 제가 내일 하원장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근데 밤 10시가 넘어 전화. 다음날 전화 왔었나요? 됐어요. 그러면 12월 28일, 29일은 저는 양다리 걸쳐서 뛰겠습니다. 금호동 성당으로, 하계동으로. 이거 참, 저도 오늘 또 꾀를 냈었어. 나는 매 순간이 증거야. 나는 우리 강사로 조세영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그 시간을 우리 대신 뛰는 걸로 알고 저희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우리 조세영 선생님 모시고 온 것밖에 없어. 근데 우리한테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뒤에 와가지고서 저한테 그 일부 우리 형님이 하시고 나중에 디에고 형님이 2부 하세요. 앞에 하라고 해 이렇게 떠밀었어요 공. 나중에 보니까 막달에는 또 나한테 공을 떠미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또 이거예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내가 여기서 안 한다고 했으면은 또 부부끼리 티각티각 했을 텐데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어. 이건 분명히 이번은 내가 해야 되는가 봐. 그래서 순간적으로 묵주 돌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아무 준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셔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전 강의거리가 고갈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모님 알아들으셨어. 예수님 알아들으셨어. 그 순간에 저는 뭘 했어요? 아무 준비가 안 됐으니 그 대리사 자매님 여기 안에 계신 쫓아가서 저 볼펜하고 종이 좀 줄래요? 종이 없대요. 그럼 편지봉도 줄래요? 편지봉도 앞에 적어가지고 찢어가지고서 제목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죽고자 하면은 살리신다. 죽고자 하면은 살아요. 모든 것은 하느님 뜻대로. 제가 저를 통해서 하셨던 일 이렇게 기쁘게 증거하지만 실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는 쉽지는 참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겟세마니 기도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조차도 하느님의 뜻을 알고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피해보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는데 두려워서 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세제를 아껴놓고서 내가 기도할 때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위로받고 싶은데 다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하실 수만 있으면은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만큼 자기를 버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삶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바로 그 한 말씀이에요. 사직생.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기로 각오하면 예수님의 영, 하느님의 영인 그 하느님이 나를 대신 살아주신다. 근데 네가 그걸 거부하고 피하면 필요할수록 살고자 하면 너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니, 얼마나 기도할 때 분심드니, 얼마나 불편하니, 얼마나 또 고해성사를 봐야 되나 여러 가지로 평화가 깨질 텐데 네가 무조건 하느님 안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소금 창고가 현재 17년 됐어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막달레나 자매가 앉아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제가 만들어서 할 수는 없어요. 17년 동안 우리는
나날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첫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죽기를 각오한 우리 소금창고 지기들을 통해서는 매일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어느 수녀님이 일만 막히면 소금창고 찾아와서 해달래요. 난 그것도 처음에는 왜 저 수녀님은 이 주변에 그 사목회장도 있고 더 좋은 공동체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알 텐데 왜 찢어지게 가련한 금호동 이 소금창고에 봐가지고 저 공업용 세탁기를 해달라고 하나. 그 다미안 영천 다미안 성모병원에 여기 다미안 그 공동체에 있는 수녀님이셨는데 뭐가 필요하면은 꼭 오세요. 뭐 이번에 뭐 사제 가면 사제복 먹어본데 하면 뭐 성가책이 뭐 쌀이 뭐 마이크가 뭐 당신이 그 노인들을 그 저기 몇 안 되는 지금은 많이 달라지셨지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도 있고 그렇게 장애 아이들도 있고 거기에 스크린을 걸고서 빔 프로젝트를 빌려다가 영화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 수도를 빌렸더니 신부님이 안 빌려주려고 좀 그런 해서 우리 차례에 사겠다 사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디에고 생각이 똥내더래.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디에고 선생님 또 부탁이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이러고 한데 내가 영천에서 알아보니까 뭐 370몇만 원 들어가고 뭐 스크린 얼마고 해서 400만 되겠는데요. 그것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길래 여태까지 저희는 가난한 소금창고인데 17년 동안 누가 부탁했을 때 한 번도 아니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막다님 맞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 대답은 거짓말 안 해요. 없다 소리 안 해요. 어느 형제가 부탁하건 공동체의 장상이 부탁하건 수년이 부탁하면 없어도 항상 부탁받는 거래요. 저한테는 벅찰지 모르지만 알았습니다. 수녀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답이었어요. 근데 그 응답은 100% 받았어요. 이런 식의 말이잖아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그렇게 전화 응대로 끊었잖아요. 그럼 또 역시 묵주기도예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 김경희 루시아 수녀님 거룩한 묵주기도의 힘에 대해서 1강이든 3강을 들었어요. 성모님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는 묵주기도에는 정말 위력이 있어요. 묵주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 자매가 떠올라. 올해 또 연락 안 했던 근데 부자 잘 사는 자매. 그 자매한테 생각해서 몇 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디에고입니다. 어머 디에고님 근데 지금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뭐하고 어떻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전화 끊을게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그 자매의 형편은 지금 남을 도울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하는 얘기는 다 포기죠. 저 자매를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냥 전화 끊겠습니다. 아니 왜 전화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저께 어느 수녀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영천에다가 빔 프로젝트를 맞춰놨는데 하고 거기에는 뭐 나환자 몇 분하고 당애들이 사는데 그 빌려다가 보려니까 신부님이 하는 사지에 살라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사달라고 저는 돈이 없는데 기도 중에 자매님 생각이 났어요. 이것이 후안 디에고의 방법이에요. 제 주보성인 아즈텍 인디언 후안 디에고는 그런 성인이에요. 보고 들은 거를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얘기하는 그러한 성인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가달페 성모님을 발현하신 그 내 성인은 그 성모님이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가서 주마라가 주교한테 전하고 왔다 갔다 뭐 쫓겨났다 의심받는다 하다 전하고 또 여기서 또 뭐 성모님을 그대로 전하고 아유 나같이 거렁뱅이 보내주면 똑똑한 사람 보내서 저 안 믿으니 아니야 후원대가 나는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성모님 여기 가서는 또 하니까 막 그럼 가서 너 징표를 얻어 내가 널 못 믿겠어. 성모님 또 발이면 그대로 얘기해요. 아 저 어른이 나를 못 믿으니까
가서 성모님 만났다는 표준 하나 그달래요. 그래? 후한대야. 그러면 저 태평산에 올라가 봐. 그 장미 좀 꺾어다가. 그래서 내가 저쪽에 갖다 줘. 후한대고는 12월 9일. 지금이야 온실이 있지만 그때 1531년 12월 9일 그 겨울에 그 성모님이 산 꼭대기에 가면은 장미가 피어 있다는 거 얘기를 듣고 의심만 해. 들은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가서 장미를 따다가 틸마에다 담아가지고서 갔더니 성모님이 가지런히 해준 거를 그 주교관에 가서 주마다가 주교한테 해놨을 때 그 다 아시잖아요. 황정희씨는 강의도 하고 성모님이 틸마에 발현하셔가지고 그 주마다가 주교가 여기 사람 다 절을 하니까 그때 당나귀 가니 거봐 니들 나를 무시하더니 내가 징표 갖다 주니까 나한테 절하잖아. 그 쓰겠을 거예요. 당나귀처럼. 근데 사실은 후한대역은 절한 게 아니죠. 자기 틸마에 찍혀있는 성모님한테 경배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멕시코 인구의 80%가 넘는 800만 명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했던 성인이 저의 주보 성인이신 아즈텍 인디안, 그 당시에 57세 된 후안디에고 성인입니다. 그 성인은 57세에 성모님 발현을 하고 17년을 살다가 74세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성인 품에 올라가려면 내가 금년에 73이니까 내년에 넌 죽어야 돼. 예를 들자면 우리 성인은 그 17이라는 숫자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충만수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153마리의 그러한 고기를 먹는 기적을 했을 때 그 기록된 숫자가 1에서 17까지 더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153이에요. 1에서 10까지 더했을 때 나오는 숫자는 55인 거는 여러분들 주판한테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매한테 어저께 수녀이 부탁한 것을 어떻게 말해요? 수녀님하고 저하고 통한 걸 그대로 말하잖아요. 왜 전화했어요? 그러길래 이러고 이래서 이러고 있었어요. 아 그럼 잘 됐네요 대우 형제님. 우리 아들이 지금 저 중학교에서 지금 또 왕따 내가지고 뭐 상황이 이래가지고서 더 힘들었는데 아이고 기회네요. 제가 수녀님이 원하는 것을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디에고 형제님 그 수녀님한테 얘기해서 수녀원에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일이 즉시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하느님을 증거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죽고자 하면은 분명히 살고 그 안에서 나는 피해 다니면은 두렵고 공포스럽고 들킬까 두렵고 양심이 부끄러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거지만 무조건 이해하십시오. 이해하고서 두려우면은 부록을 붙이십시오. 알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녀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난한 소금 창고직에게 외부에서 부탁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불순한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 그것은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끝기도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에 베푸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 그리고 저를 위한 당신의 완벽한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